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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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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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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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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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뭇,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모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옛 언약의 한계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옛 언약과는 구분되는 새 언약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의 탁월한 근거로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피로 드린 희생 제사를 제시하고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셨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서 섬기는 예식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온전하지 못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는 예식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암송아지를 죽여 태운 죄로 회중의 죄를 씻는 물을 만들기도 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림자였을 뿐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하늘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셔서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의 제사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제사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의 죽음 대신 짐승의 시체와 피를 바침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짐승의 제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와 평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피를 힘입어서 하늘의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저자는 새 언약을 수신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유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디아데케는 본래 계약, 처분,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야 하신 새 언약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언 안에는 상속도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친히 죽으심으로 다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맺으신 약속과 동일한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피 뿌림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맺어졌고,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안에 속한 대부분의 성물 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랫동안 성소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치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22절에서 저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9장 전체에서 피에 대한 구절은 7절과 18절 그리고 22절까지 3번의 강조가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로서 옛 언약의 근거였습니다. 또한 피는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언약을 시작케 하고 사람들을 성별하고 제사 도구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성소에 들어갔지만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고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신 희생당한 것은 구별된 짐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 제사로 오늘날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 제사의 영원한 보증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정말로 나의 예배가 제대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기도하며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을 잊고 세상의 문제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된 제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을 따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저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새 언약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을 못 받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게 될 때 그들의 영혼과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